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네, 오늘 함께 본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담고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 중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는 매우 큰데요. 이건 신명기가 주어진 배경과 연관이 됩니다. 모세 오경의 5권의 책은 하나의 흐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창세기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시작된 일이 성취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로 이어지는 모세 오경의 내용은 약속의 성취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그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겠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건 일반 세상 민족들과 달라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전의 성경인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조되었던 게 바로 거룩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이유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의 기준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일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두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의 결정적인 문제는 원래 태초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이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과 악을 정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길 바라셨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준이 무너진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는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진군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를 실패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 정탐꾼 사건을 통해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반역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대실패 속에 신명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처럼 되풀이한 신을 사용해서 앞에 나왔던 모든 율법 조항을 복습시키며 그들의 거룩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의 문제는 성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인
거룩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의 규례, 종된 사람을 해방하는 일, 가장 첫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에서 드러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이죠. 15장에서 나오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 그리고 종된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일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일처럼 보이고 손해를 보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내 돈이며 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불합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더라도 따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흠없는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바치는 건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떠올리며 기념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의 원리는 은혜였습니다. 이 민족을 선택한 것, 이 민족을 살게 하신 것, 이 민족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시는 건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베푸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 누구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다시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은혜가 필요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이뤄내야 할 거룩은 그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나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누리는 데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만큼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서 재밌는 건 빚을 면제해주고 노예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신 그 은혜의 대상이 언약 백성에게만 국한된다는 겁니다. 1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하나님은 면제년과 종의 해방 그리고 배려의 대상을 언약 백성으로 국한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이스라엘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선택할 때 그들에게만 은혜를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살아가는 백성을 통해 이방인들까지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고 그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와 거룩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구별되는 겁니까? 세상의 생각과 가치와 방향과 구별되는 것이죠.
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은혜를 받았고 경험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백성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두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나는 성도로 회사에 가고 성도로 가정에 갑니다. 또한 성도로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에 앞서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은 거룩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며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만 은혜를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내 자녀, 내 친척,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게 하소서.